우리들 생애에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우리가 3년 가까이 이렇게 보고 또 경험하고 지금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더더욱이나 21세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이 정말 무엇인지, 간헐적인 테러나 집단의 어떤 이런 것들은 보았지만 정말 국가다운 국가의 어떤 이 전쟁은 이렇게 21세기에 경험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매스컴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은 그 순간부터는 가치가 바뀝니다. 우선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갈 때는 뭐가 가장 우선이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전쟁이라는 어떤 환경만 바뀌어도 사람의 가치와 우선 순위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볼 수가 있죠.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돌아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순절을 맞게 되는데, 늘 세상은 그렇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질병도 죄 때문이요. 또 사람들의 온갖 탐욕과 권력과 욕망과 이 미움과 이런 모든 것들도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다 이 기원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심지어 러시아 병사는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끌려온 상태에서 포로가 되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젊은이 때문에 이 전쟁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위로하고, 거기서 주어진 빵을 먹고 울고, 우크라이나 그 주민한 사람이 러시아에 있는 엄마와 통화를 하게 해주니까 그 사로잡힌 병사, 러시아 병사가 그 통화를 하면서 엉엉 울고 그들을 위로, 근데 그 러시아 병사를 침략하러 온 병사를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위로하고. 이 전쟁은 여러분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남북 간의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정말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카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와 그 다음에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 정교회는 이 대표적인 정교회가 두 군데예요. 이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국교 같아요. 국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대표적 아닙니까? 이런 만행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람으로 할 수가 없는 짓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지만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든 사람이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선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고 또 순간적인 가치가 또 변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가치, 단 하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언제든지 가치의 우선순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래요. 남녀 간의 영원한 사랑인 것처럼 사랑을 해도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것들. 감정도 그렇고 물질과 어떤 재산적인 가치도 그렇고 건강도 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영원한 가치인 것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생애 말년에 솔로몬이 깨달은 게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죠. 솔로몬이 깨달은 것, 헛된 것, 헛되고 헛된 것,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뿐인데 이 헛된 것들 투성이에 어떤 가치를 찾겠다고 하는 이 어둡고 정말 진리도 없고 아무뿐인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허무하게 쓰러져 이 먼지 같은 세상에 먼지 같은 존재로 끝마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돼지처럼 진흙탕을 뒹굴다가 그렇게 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엾은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자주 여러분께 이것을 되뇌이게 하고 또 돌이키게 하고 자신의 생의 모든 최우선적인 오직 유일한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앞서 살다 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장로교 이 신학교 가운데 이 장신대라고 있습니다. 장신대. 이 3대 큰 교단하면 장신대, 그 다음에 총신대, 백석대 이렇게 해서 3대 장로교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인데 여기에 이제 그 학장을 역임하시다가 2020년입니다. 재작년 11월 달에 이 소천하신 박창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부친이 누구냐면 박경구 목사님이에요. 박경구 목사님이 이제 6.25 때 북쪽에 이제 황해도 장현 서북교회에서 심우하시다가 이제 공산군들에게 붙들려서 순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이분 순교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손과 발이 따로 이제 다 묶여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손가락 하나씩 잘라내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본을 보이는 거를 아주 공포 정치를 하죠 늘. 이 손가락 하나 자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라. 그럼 이 고통 주지 않을게. 너 풀어줄게.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이게 손가락 10마디가 다 잘려나가고 발가락도 하나씩 다 잘려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이 협박, 회유, 공포 다 잘렸다는 거죠. 다 잘렸다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이분 고백이 이 몸이 찢어져도 예수만은 못 버린다 이놈들아. 그렇게 장엄하게 순교자의 길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십니다. 이건 그냥 묘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 인생의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하는 이 전제는 그냥 이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다는 거예요. 실제적.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로 이것들을 증명해 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유일한 가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는 개념이라는 것이 이 세상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서 바뀔 수도 있고 뭐 재산을 가지고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는 것들인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그래서 이것이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면은 어떤 타협점을 제시를 하면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온갖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타협점을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단 하나의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것저것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하고 타협도 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니. 어리석어서.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 나타나는 것들이 늘 역사 속에 있어 왔고 그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있다고요?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오직 유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해 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늘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존재해 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빚진 자란 말이에요. 빚진 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고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는 그분들에게 빚진 은혜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이 빚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것이고 그 빚을 갚는 과정 가운데 나타났던 이 일을, 그 빚을 받은 사람이 또 빚을 지게 되는 그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존속해 온 거예요. 이 존속돼 온 것은 오직 유일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의 여정길이 주어진 여정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데 늘 진지하게 성찰을 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늘 성찰을. 다른 건 다 모든 것들은 뒤편에 있는 거예요. 뒤편에. 다른 것들은 다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뭔지를.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이 베데스 이 못이 나옵니다. 베데스가 이 베데스라는 있던 이 못이 나오는데 연못. 여기 앞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이런 혼자 걸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자신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 뻔한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뀌어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속의 증언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해왔던.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베데스다 못 앞에서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늘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이 베데스다 이 못 앞에서 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존재들. 이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인생 앞에 펼쳐진 그 모습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결국은 다 헛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다 헛된 거예요. 그냥 베데스다 못 앞에서 그냥 무언가를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낫겠지, 기다리다 그렇게 그냥 쓸쓸하게 생을 마치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응당히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들. 이 얼마나 가엾고 비참한 존재들입니까?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인생은 사실상 그게 전부입니다. 누가 뭐 뭘 더 맛있는 걸 먹고 비싼 옷을 입고 그냥 뭐 그게 무슨 대단한 차이와 뭐 뭘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그렇게 끝마치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가치냔 말이죠. 가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가치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 이 혼인 잔치집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역사입니다. 첫 번째 역사. 이 일로 이제 그 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주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는데, 때가 아직 아니었는데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뭐 들어볼 수는 있었겠죠. 들어본 적은 있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런 인생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여러분 이 잔치집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지금 뭐 대선 때문에 시끌벅적 온갖 세상이 뭐 지금 뭐가 뒤집어질 것처럼 그렇게 잔치집처럼 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냥 물만 가득 찬 6개의 돌 항아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 물과 같은 인생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포도주 맛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겉모양만 뭐 가득 차 있는 항아리가 뭐 6개가 있고 가득 차인 것 같아도 결국은 물로 가득 찬 인생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예요. 이 청년의 때부터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이를 40 먹고 50 먹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세월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고 귀중한 시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남겨진 인생의 시간의 가치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시간들로 보내고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강조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또 세상에 속하면 그래. 세상에 속하게 되면 자신이 무엇의 종로로 타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베데스다 못 아파해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들, 그냥 기다리다가 이것저것 기다리다가 저마다 기다리는 것도 달라요. 자기는 자유한 존재인 줄 안단 말이죠. 내가 원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이 주는 이것저것 온갖 암시들을 받고 그 암시를 따라서 노비처럼 사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 노비처럼 살다가 그런 것들의 종로로 타다가 생을 마치는 것, 그냥 그것이 인생이라니까요. 그냥 그것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번 주에 장례식장도 갔다 왔었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반갑게 이렇게 나누는 모든 얘기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잔치집에는 성공하셨던 분도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이 장례식장의 한 분의 죽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저는 뭐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교훈을 따르다 인생을 끝내는 것은 정말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생명마저도 그냥 그렇게 쓰러져 버리면 얼마나 그것이 가치 없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미친 짓이냔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들 존재라는 것이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하게 된 전혀 다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딘가에 묶여 종로로 타다가 그렇게 생을 끝마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 피로 연합된 이 생명을 나눈 형제와 자매들인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뜨겁게 만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